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 사방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의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찬에 새겨진 의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준비하신 만찬이 나오는데, 떡과 포도주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이날 이후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절기를 따라 유월절 만찬이었던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주신 의미를 새깁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 만찬이었던 성찬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선 유월절에 만찬을 먹는 것, 또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긴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먹는다. 유월절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걸 계속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8절, 11절, 15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유월절을 준비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먹게 하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라고 하세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의도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지요. 계속해서 유월절에 함께 먹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유월절 음식 만찬을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만찬이었던 떡과 포도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성찬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지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지금 죽음이 하루 남은 이 시점에서 유월절 만찬, 떡과 포도주, 성찬을 준비하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성찬에 새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이 가진, 성찬에 새겨진 그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길 원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성찬에 새겨진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흘려졌던 피, 그리고 찢기셨던 살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찬입니다. 떡과 포도주. 오늘 7절에 보면 이 당시 본문이 일어난 시기, 배경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데요. 유월절이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무교절은 거의 겹쳐서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보시면 되는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이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원래 유월절에 먹었던 만찬이 무엇입니까? 양고기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양을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은 양고기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입니다. 왜일까요? 이번 6월절에 잡게 될 양은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실 예수님은 직접 준비하신 메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에는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성찬을 통해 이 떡과 포도주를 오늘도 우리는 나누지요. 성찬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새겨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에 담긴 의미, 특별히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에 담긴 의미를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 새 언약이니라고 하시죠.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 언약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은혜이지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욱 강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원의 은혜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냐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냐면 여러분, 희생 제물인 소를 데려와서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여, 그리고 그 소를 죽인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던 죄가 그 소에게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용서해 준다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오늘 성찬에 새겨져 있는 의미인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그 옛 언약에 비해 더욱 강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더욱 강력한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허락된 죄 용서, 구원의 은혜가 더욱 강력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더욱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는 물론 성찬을 통해서 매번 기억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 삶에 날마다 기억되어야 할 은혜입니다. 더욱 강력한 은혜.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이 새겨진 의미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봅니다. 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 강력한 은혜구나. 나를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구나. 동시에 이 은혜를 함께 받은 그리스도인들,
따라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피를 나눈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요. 가문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피,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표현이 강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는 말이 또 있어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함께 앉으셔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이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함께 먹는 것에 이어서 함께 나누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잔을, 이 피를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명씩 불러서 각자에게 한 잔씩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왜입니까?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눈 너희는 한 가족이다. 비록 혈연 관계도 아니고 진짜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가정적인 배경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나눈 너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가 없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있지요.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 식구들. 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우리 교인들, 우리 식구들,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때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때로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더 친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주 만나 교제하고 더욱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찬은 이렇게 구원의 능력, 더 강력한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도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소중한 가족들을 떠올리시면서 이런 가족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에 새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했는데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넘어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의미를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이미 이 성찬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강력한 은혜와 피를 나눈 가족이 된 사랑을 기억하시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 그리고 찢기신 살을 기억하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더욱 강력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그 피를 나눈 가족들을 돌아보아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